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 시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가 방한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목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또 전화로 미국 기독교계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어떤 일정으로 방한을 하셨는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에스더 기도 운동에 강사로 초빙돼서 왔고 또 이제 제자 광성교회 그리고 세계 비전 교회 여기서 이제 집회하기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물론 성경 말씀에는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뭘 슬로건을 잡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좀 집회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한국의 저 복음주의 변호사님들하고 또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여기 한동대 법대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 믿음과 법과 믿음, 법과 교회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의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밀어닥칠 여러 가지 악법이나 악습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제가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니지만은 그동안 이제 그 변호사 협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하고 이 관계를 맺혀서 교량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나온 그 사건이라든가 승소했던 이야기 아니면 미국의 어떤 정황, 미국의 내용들 또 정치 기후 또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이슈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책으로 엮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이제 15일쯤에서 이제 출간이 될 텐데 이제 그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도 병행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태평양 법률협회 여기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협회는 지금 26년째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드 데크스 박사라고 이분이 정말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보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더 좋아하고 그게 더 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난 이제 그 태평양 법률협회를 세우시면서 한 4천여 케이스를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특별히 낙태 수술과 관계돼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난 26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본어겐 크리스천들이고 또 미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전공한 헌법 변호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 헌법 변호사님들이 이제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특별히 종교 자유하고 부모 권리,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 또 요즘에 와서는 그 이제 그 무슬림 국가에서 이제 종교 망명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 돕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방한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복음적인 변호사 모임에서 뭐 믿음과 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복음주의적인 그 이분 변호사님들이 법원에서 이걸 얘기했을 때의 그 내용 자체가 그 근거가 어떤 개인적이나 무슨 뭐 어떤 사례나 이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헌법 위에서 헌법에 입각해서
그의 정당성을 좀 바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복음주의 그 변호사님들의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리는 거 봤을 때는 이분들이 복음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법정에 서 가지고 일반 이슈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좀 그분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자유하고 그다음에 부모 권리하고 인간의 존엄성. 예를 들면은 뭐 10대들이 낙태 수사한다든가 아니면 낙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헌법에서 법원에서 이걸 공방을 해가지고 좀 그런 쪽에서 좀 승소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악법에 이렇게 물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결국은 변호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해서 싸워야 이게 정당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세계 교회가 연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이런 일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법률협회는 법률협회대로 하고 또 교계연은 교계대로 하고 이런 것이 합력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부모라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대신에 부모 이렇게 되고 옛날엔 영어로 spouse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용했죠. 근데 spouse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He's my husband, he's my wife, she's my wife. 이거 husband은 wife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대신에 이걸 spouse라는 말을 해서 대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자꾸 무너지니까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호응하지 않아요. 네네. 아무리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예. 기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뭐 어느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2024년이 좀 상당히 뭐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미국에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대선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어떤 부분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끝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지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너무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그 빛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나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수자라고 얘기했을 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이건 이미 또 지나간 스토리예요. 이제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MZ 세대의 양성애자가네요. 이 MZ 세대의 양성애자가 아직 한국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2, 3년 안에 분명히 여기 한국에도 MZ 세대의 양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내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내 초이스이기 때문에 나라고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동성애자가 합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수간도 그렇고 소아성애도 그렇고 이게 매년마다 그 요청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MZ 세대들이 성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